누가복음 토파읽기 308번입니다. 20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일단 이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앞에 나온 비유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오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21절 바로 말씀하신다.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 바로라고 하는 거는 바르게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똑바로 정확하게 그런 뜻이겠죠. 바로 하니까 좀 이상하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놀랍게 여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게 유명한 아포리즘입니다. 여기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또 나오네요. 예수님과 대립했던 유대의 고위층 사람들입니다.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있고 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랍비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많이 충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복음서에 거의 없죠. 예수님이 랍비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공인을 받은 랍비는 아니었겠지만 랍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잖아요. 선생님. 이거 랍비라는 뜻입니다. 물론 헬라어로 이 선생님은 랍비하고 다른 호칭이겠으나 뜻은 같은 거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상당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고 또 실제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의 어떤 신학자나 교회 목사 또 가톨릭의 사제보다 훨씬 높은 자리예요. 그 당시로 보면. 그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일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결탁되어 있어서 저 사람들이 단순히 종교 차원만 아니라 그 민족 전체에서 지도급 인사들입니다. 지금처럼 대학 교수가 있어요. 무슨 재벌 기업가가 있어요. 보통 그 사회를 끌어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아주 그 당시 이 사회에서 볼 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냥 그냥 거칠게 말해서 기득권자들이죠. 제도권 안에 있는 기득권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현실 유지를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태가 좋으니까요. 스타트스 쿼라고 합니다. 그거를. 현실 유지. 근데 제야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변화를 요구합니다. 예수님도 제도권이 아니라 제야에 있는 인물이라서 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좋은 관계 맺기는 쉽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이 불편하게 여긴 건 분명합니다. 근데 복음서에 표현된 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잡았다가 로마에다 갔다가 로마 빌라도에게 갖다 바치냐? 그거는 좀 더 연구가 돼야 됩니다. 연구가 물론 많이 됐죠. 근데 그거는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 복음서가 기록될 때의 그리스도교에 남아 있는 그 생각이 반영돼서 그렇게 기록된 거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만약에 그 유대교 고위층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로마 빌라도에게 넘겨서 처형받게 했다면 그러면 이 해명되지 않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하여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들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출입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회당 출입을 다 했습니다. 자, 뭐 그건 그렇고 예수의 말을 착잡으려고 이제 함정을 판 질문하는 거죠. 함정.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으냐 아니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고 하면 그럼 이제 유대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이제 사회 법들을 어긴다 그렇게 주장하겠죠. 한쪽으로는 유대교 전통에 어긋나고 이쪽을 택하면 그 로마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고 진퇴양난의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고 그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뭐 등등 이런 얘기입니다. 네, 기독교가 그 정치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오랫동안 계속해서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근데 가이사는 이거는 세상 권력, 정치 뭐 그런 것과 또 문화, 뭐 세속의 모든 거죠. 문명, 문화, 정치 그런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것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중세기 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었어요. 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은데 종교와 정치,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종교 분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죠. 이러한 문제를 형식적으로는 이젠 종교 일치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종교 일치가 여전히 남아 있긴 합니다. 세속 질서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 학자들에 따라서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장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책이 리차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입니다. Christ and Culture예요. 제가 학부 다닐 때 그 책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건 교부 시대 때부터 현대까지 그 교회와 이 문화,
관계가 어땠느냐 하는 것을 추적해요. 리차드 니브 자기의 입장을 맨 나중에 정리합니다. 그건 뭐 지금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그 리차드 니브의 책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관계없이 두 사람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틴 루터는 두 왕국론이었어요. 그냥 구분하는 겁니다. 예, 교회의 권위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세속 권위는 그들에게 또 따로 있다. 영주들의 권위. 그러니까 이 영주들의 정치 이 행위를 교회가 일일이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영주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판받기도 하는데 뭐예요? 이런 겁니다. 어디 살인범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주의 법에 따르면 그래도 감옥에 넣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 법에 따르면 그러면 용서하고 풀어줘야죠. 이게 충돌하는 겁니다. 두 질서가 서로 충돌해요. 그러니까 영주의 질서를 인정하자. 그게 루터의 입장입니다. 칼빈은 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 왕권 아래에 다투려고 하죠. 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할 준비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루터는 영주의 질서를 더 확보해주는 반면에 칼빈은 좀 덜 하는 거.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할 거래요. 칼빈도. 뭐 신정 정치를 제네바에서 실현해 보려고 그가 노력하긴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죠. 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뭐 계속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명제에 속합니다.